자, 2023년 1월 13일 맥체인 성경 느헤미야 3장, 느헤미야 3장을 읽겠습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 3장은 이 사람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족보에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죠. 느헤미야 3장에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요. 자, 느헤미야 3장의 핵심은 바로 성벽을 건축하는데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쫙 나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면은 이제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 1절, 2절 읽다가 그냥 안 읽어버려요. 너무 이름만 등장하니까. 성벽을 재건하는데 10개의 성문을 누가 만들고 45개의 섹트가 있습니다. 이 섹트를 누가 만들고 이렇게 2500년 전에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70년간 방치되어 있었던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52일 만에 완성을 했다 하는 것은 바로 폐허가 된 성벽을 70년간 폐허가 된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을 했다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이 짧은 시간에 이제 기적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불가능한 일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자, 여기에 느헤미야 3장에는 75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15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2장 18절 때문에 느헤미야 3장에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느헤미야 2장 18절에 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내 위에 선하게 임하신,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라고 무리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왕이 내게 하신 말씀을 고하였더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내 위에 선하게 임한 하나님의 손 플러스 왕이 내게 하신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 선포를 듣고 나서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자,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그 우리가 바로 누굽니까?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15개의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75명 정도의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자,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바로 느헤미야의 이제 이 말이 동기가 부여가 된 겁니다. 동기가 부여가 되어서 느헤미야 2장 18절에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우리의 이름이 느헤미야 3장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이처럼 그들이 자기 손을 강하게 하여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니라. 이처럼 그들이 자기 손을 강하게 하여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니라. 이 손이 강해졌습니다. 손이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니라는 그들의 의지가 불타올랐기 때문에 손이 강하게 된 겁니다. 그 의지가 불타올라서 동기부여가 강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의지를 불태우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느헤미야의 의지가, 지도자의 의지가 바로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청중들의 의지가 임파테이션 된 거죠.
지도자의 강한 열정이 지도자의 강한 열정이 지도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임파테이션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의지가 불타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의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바로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자의 신앙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지도자의 신앙 의지가 바로 70년간 폐허가 된 성벽을 52일 만에 가장 짧은 시간에 성벽을 건축하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 명의 지도자의 불타는 강한 신앙의 의지가 75명의 의지를 불태우게 만드는, 의지를 불타오르게 만드는 이와 같은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한 명의 지도자가 한 민족을 회복시킵니다. 폐허를 건축으로 폐허에서 일어나게 만드는데 가장 짧은 시간에 일어나게 만드는 그 바로 역사가 한 명의 지도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나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이제 그의 가슴 속에서 이 나라를 바로 자유민주주의로, 자유시장 경제로, 한미동맹으로, 기독교 입국론으로 이 네 가지의 기둥을 세워서 이 불쌍한 민족을 세계적인 민족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 한 명의 지도자의 불타오르는 의지가 세계 6대 강대국으로 70년 만에 만드는 이와 같은 축복의 원동력이 된 것처럼 70년간 폐허가 되어 망해버렸는데 거기서 다시 도전을 한다. 다시 그것을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바로 불타는 의지가 느헤미야의 지도자 한 명의 지도자의 불타는 의지가 불탔습니다. 신앙 의지가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신앙 의지가 어떻게 불타올랐습니까? 느헤미야는 9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1장부터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4개월, 6개월을 기도하고 왕을 수시로 만날 수 있었고 왕에게 부탁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가 왕에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또 강하게 기도하면서 깊이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그의 의지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한 명의 지도자의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그 지도자의 불타오르는 의지를 가지고 말을 하니까 어떤 말을 합니까? 바로 내 위에 선하게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 그리고 왕이 내게 이러이러한 말씀을 주셨다. 라고 그가 열정적으로 말을 하게 되니까 그 말을 들었던 바로 75명의 사람들이 바로 그 의지가 임파테이션 되었습니다. 신앙의 의지가 임파테이션 되어서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느헤미야 2장 18절.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그 우리라는 복수. 그 복수가 느헤미야 3장에 75명의 사람인데 15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 특별히 여성들도 있죠. 그리고 종들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26절 보세요. 종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26절에 또한 너디딤 사람들은 오벨에 거하면서 동쪽을 향해 문을 마주보는 곳에 이르기까지 보수하고 튀어나온 망대를 보수하였더라. 이 너디님 사람들이 있죠. 느헤미야 3장 26절에 너디님 사람들은 바로 성전에서 일하던 레위 사람들의 종들입니다. 종들도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종들도 기록되어 있고 또 1절에 보면은 바로 지도자들이 앞장섰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자기 형제들인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그들이 양문을 건축하고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그것에 문짝을 달며 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거룩히 구별하였고 했습니다. 여기 1절에서 바로 지도자 중에 지도자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리고 자기 형제 제사장들까지 지도자 그룹이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희생과 헌신과 연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고 지도자부터 종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15개의 전문가, 직업을 가진 이와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동력을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교회가 건축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보내주시죠. 교회에 보내주시죠.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칭찬하면서 바로 은사를 존중하면서 여건에 따라서 일을 분담시키면서 이렇게 존중을 해야 됩니다. 존중을 하고 연합을 해야만이 바로 교회가 개척되고 교회가 건축될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직업이 저래서 싫고 성격이 저래서 싫고 저 사람은 신앙 색깔이 안 맞아서 싫고 저 사람은 뭐 하는 것마다 따지고 덤벼들고 하니까 성격이 영 이상해가지고 다른 교회에 나갔으면 좋겠고 이렇게 자르다 보면 한 명도 안 남아요.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남아.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부흥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직업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성품에 상관없이 뽀쪽뽀쪽한 사람, 울퉁불퉁한 사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개척교회에는 별 희한한 사람들도 다 오고 사기꾼들도 오고 온갖 실패한 사람들도 오고 가난한 사람들도 오고 병든 사람들도 오고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도 오고 온갖 사람들이 다 오잖아. 다 오는데 그 사람들을 저 사람은 병들어 싫고 저 사람은 가난해 싫고 저 사람은 직장에 저래 싫고 저 사람은 성품에 저래 싫고 하다 보면은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교회에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병든 사람은 병들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실패한 사람은 또 재기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고 기도해 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성품이 뽀쪽뽀쪽한 사람은 내가 회개 중보기도 하여서 예수님의 인격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통로를 내가 기도로 열어줘서 감사하고 그죠? 이렇게 항상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한 사람이 저런 성품을 가졌지만은 언젠가 바꿔져 가지고 교회의 중추가 될 것이고 교회의 대들보가 될 것이다. 사울이 핍박자였지만은 최고의 이방의 선교사로 쓰임받은 것처럼 최고의 일꾼이 될 것이다. 저 사람이 비록 가난하지만 최고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와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새벽마다 불러가면서 이렇게 느헤미야는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느헤미야 교회가 건축되는 데 있어서 자, 그와 같은 연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특별히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했는데 특별히 어떤 집사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은 20절 보세요. 아주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 느헤미야 3장 20절 느헤미야 3장 20절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다 해서 힘써라는 단어가 나오죠. 힘써인데 여기 영어 성경에서는 성실하게 보수하여
성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힘쓰라는 단어가 한글 개혁 성경에는 힘쓰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성실을 강조한 겁니다. 이 삽배의 아들 바룩, 이 바룩이라는 이 사람은 정말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성실하게 성벽 재건의 한 부분을 재건하는데 너무나 가장 성실한 75명 중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삽배의 아들 바룩이다라고 특별히 그 집사님은 성실의 대명사야 저분은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분의 특징을 기도하면서 칭찬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칭찬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성도가 1000명이면은 1000명의 이름을 다 기억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름을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름을 그냥 외워서 기억하는데 어떻게 배웁니까? 계속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저절로 배워지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지도자다. 한 분 한 분의 그 헌신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하고 마칩니다. 3절에는 대제사장들과 그 행제 제사장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무슨 문을 건축합니까? 양문을 건축합니다. 양문은 양이 왔다 갔다 하는 문입니다. 제물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문에 대하여서 가장 잘 보수할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이 양문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잘 보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은사와 여건에 따라서 일을 분담하여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3절에 보면 물고기 문이 나오죠.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했죠. 물고기 문을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했습니다. 물고기 문을 하스나의 자손들은 어부입니다. 어부들이 건축했다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은사를 발견해서 그 은사에 맞게 여건에 따라서 사역을 분담하여 연합하는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3장에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읽을 때 상당히 이제 인내력을 필요하는 이제 장이 느헤미야 3장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을 오늘 읽지 않고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특별히 31절과 32절만 읽겠습니다. 3장 31절과 32절. 여기 이제 이것을 건축하려면 돈이 많아야 되죠. 돈이 많아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돈이 적은 사람들도 건축에 동참했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도 동참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주로 금세공업자라든지 장사하는 상인들이 돈이 많았겠죠. 이 사람들이 또 여기 엄청나게 경제를 투자하면서 성벽 재건에 동참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세멜의 아들 하나나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31절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 이 금장색이 금세공업자들이죠. 금세공업자. 그 다음에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까지. 그 다음에 32절에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세공업자들과 상인들이 보수하였다. 이 32절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금세공업자들은 이제 돈이 많고 그 다음에 또 기술이 탁월합니다.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상인들은 장사를 해가지고 또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 기술을 투자하고 솜씨를 투자하고 모든 자기의 전문성을 다 성벽 재건에 투자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동력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을 묵상하시면서 또
맥체인 성경으로 통독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동력의 아름다운 연합을 하시기 바랍니다.